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절기가 있었고 77절 절기가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절기들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77절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절기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구하는 날이 이 3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한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이 세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는 이 절기 중에 맥주감사주일이 나오죠. 맥주감사주일, 우리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맥주감사주일도 아주 중요한 감사 절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10일 동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성령 강림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오순절 계통은 바로 이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오순절파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주일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는 이런 핵심적인 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일,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입는 날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덧입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 아주 귀중한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자, 이 맥주감사주일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 개의 다른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77절이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둘째 날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첫 열매인 보리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맥주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에는 안 뜨겠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리 이삭단을 드린 날은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의 둘째 날입니다. 바로 부활주일에 이 보리 이삭단을 드리죠. 이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 날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안식일이 지나면은 49일이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째가 되죠. 50일째가 되는 날에 첫 열매인 보리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이죠. 그해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소제를 드리는 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15절 22절,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77절이라는 뜻은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에 드리는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신약 시대에는 77절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고 맥주 감사절 그리고 또 오순절 이런 두 개의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맥주 감사 주일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이제 요즘은 이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짓지만은 우리들은 농사 짓는 분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맥주 감사 주일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감사할 은총이 이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죠. 이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바쳐야 했고, 그리고 바로가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삶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이런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엑소더스를 시켜주셔서 바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자유민이다. 바로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곡식을 수확해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는데 바로의 장자, 왕자가 죽게 되죠.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고 동물들의 제일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집안에 가져다가 식구끼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지나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은 다 재앙을 당해서 장자들이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가게 허락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며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주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주시켰는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 수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맥주 주일을 맞아서 무엇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젊은이의 질문에도 아주 미묘한 모순성이 있습니다. 유산은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한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왕의 정원에 피어있는 꽃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꽃을 내가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병상에 누워있는 내 딸에게 저 꽃을 가져다 주고 싶다 하면서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침 정원을 가꾸고 있는 정원사에게 여보십시오, 그 꽃 얼마를 저에게 따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정원사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지나가면서 이 여인과 그 정원사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서 왕이 나섰습니다. 여인을 꾸짖는 이 정원사를 내어보내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왕은 꽃을 팔지 않고 이렇게 꽃을 꺾어서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이 꽃을 한 다발 꺾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대하신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대가나 돈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기에르 깨꼬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캄캄한 밤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갑니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바로 아주 고차원의 즐거움이 일지라도, 혹은 저 차원의 저급한 즐거움이들일지라도 농부가 마차에 켜고 가는 이 등불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과 또 달빛과 이 찬란한 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농부가 마차에 켜놓은 이 등불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한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밤하늘에 영롱한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 별빛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영생을 소유한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선교사가 선교하는 지역에 어떤 아주머니가 많은 곡물을 싣고 이 추수 때에 와가지고 이걸 헌물로 드리겠다라고 선교사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많은 곡물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제 아들이 병들어 있다가 제가 하나님께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고쳐주지 않으셔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 아주머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곡물을 가져왔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성기도를 했습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 가을에 많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고 서원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나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 아들이 병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 지금 어디에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아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평안 속에서,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다시 병에서 회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훨씬 큰 기쁨을 누리는 이 아들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운한 이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곡물을 싣고 왔다라고 간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의 부활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부활을 기대하셔요. 장차 있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건세 잡은 자들 다 물리치시고 공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새로운 몸을 입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주님을 맞게 되는 이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무교절 이튿날에 보리삭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이튿날은 바로 부활주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보리삭단을 바치는 것은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보리 알이 썩어서 땅에 심어져서 썩어져서 이것이 새로운
싹으로 생명으로 자라서 보리 이삭을 맺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부활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 이튿날에 바로 이 보리 이삭 단 한 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 이튿날에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혹은 맥주 감사절 혹은 77절에 하는 예식이 뭐냐 하면은 보리 이삭 이제 열매를 추수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부활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 혹은 오순절에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를 드리는 날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참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교육시키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데도 할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혼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이제 우리들도 모두 잘 사니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며 살 수 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사세요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언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하나 지어다오. 집바닥은 온통 유리로 있고 기둥은 12수정으로 된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밑에는 보석으로 사방으로 박아서 이런 아름다운 집을 나에게 지어다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어머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니다. 나는 이미 몸이 늙었고 이미 하늘나라에 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집은 바로 너희에게 말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집이란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아름다운 곳은 이와 같은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고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불못속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믿든 과거에 믿든 앞으로 믿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으셔서 이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성령 강림과 성령 내주하심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 강림 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즉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읽어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오늘 이 성림 강림일 오순절 마가다락 밤에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모여가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형태로 임하였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은 퍼뉴마죠. 이 퍼뉴마는 바로 뭘 말하냐면은 바람이란 뜻이고 이것은 성령이란 뜻이고 우리의 영이란 뜻입니다. 자, 이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이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있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겠다라는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가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자, 이 성령은 첫 번째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겠죠.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바로 에스겔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새로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동문에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바로 처음에는 발바닥 밟을 만한 물이요, 또 전척을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를 만해요, 전척을 지나가면 또 다시 허리에 오를 만한 물이요, 다시 전척을 지나가면은 혐할 물이더라, 다시 전척을 가면은 떠내려가는 이런 완전한 그런 물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고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죽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깨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구태여연한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죽은 이런 것들을 행실들을 다 버리고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단장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습부터 변화되고 또 우리 재직들이 변화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이 가운데를 빚은 교회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을 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죠. 이제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또 청년부가 있고 또 장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있고 이런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연조를 가지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고 또 혹은 우리가 또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를 받으면서 이 모든 기관들을 섬겨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지금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운데를 빚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 기관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지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임한 곳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 곳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고 늘 인간적인 머리나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해나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해나가려고 할 때 그것은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모였다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또 순간적으로 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세워지는 것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요란함이 없고 더 이상 분리함이 없고 더 이상 이게 분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가정으로 우리 개인의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성령은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임하셨습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사이에서 붙은 불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멸하실 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기도원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위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면 이 모든 죄들을 태워버리시고 이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다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불로 임하신 성령께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하여 있느냐면 귀신이
역사하던 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그 귀신을 다 몰아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교회 리더들이 모두 가슴에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모세가 불을 담지 않고 애굽에서 배운 학식과 용맹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가슴에 담았을 때 비록 80이 넘은 촌부였으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 아래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해주셨냐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불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령의 세 번째 성령 강림일에 내린 성령의 세 번째 요소는 방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한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방언한 것은 각국의 16개 나라의 말로 정확하게 또렷또렷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 16개의 말을 가지고 방언을 함으로써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또렷한 음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부흥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시골 목사님이 도시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교회 성도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못 알아듣는 말로 설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렷또렷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일,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 받은 것,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 영이 네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지막 살리시리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내주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감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돌아보면서 뒤에 앞에 없는 분들은 말과 행실로만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말과 행실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야 하라.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마음의 중심으로, 지금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혹시 없어야 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놓고서 마음으로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말했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봐요. 그럼 한번 다시. 마음에 찡하게 느끼세요? 쑥스러워요.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느끼면서 사랑이 전달해야 돼요, 서로서로.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또 감사하는 사람, 성령의 내주를 감사하는 사람은 복음 증거를 위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예언이며 환상이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가지고 몽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재현이 큰 꿈을 꾸었어요? 네, 뭐에 대한 꿈을 꿨어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에 대한 꿈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오해하며 요엘서를 오해하는데, 이건 그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할 꿈을 크게 꾸고서 우리가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성도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고요, 맥주 감사 주일은 성도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내주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마리아와 같이 항유옥합을 깨트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2개의 두렙돈을 드렸던 가부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는 정신의 감사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나이마에 사는 스탠리 팜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업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졌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최상의 것을 주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영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위해 사업을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너는 단순히 종업원이 되어라. 끝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는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애를 걸고 도전해 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는 동안 다른 기업처럼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놀랍게도 발전했으며 그는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월급받는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익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된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